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제가 실제적으로 살펴볼 것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20장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장 구조를 가만히 보면 1절에서 3절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은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7절로 10절은 다시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끝이 기록된 것이 7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5절은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흰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요한계시록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굉장히 20장, 21장을 이해하는데 너무 쉽습니다. 뭐 쓸데없이 뭐 1000년이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20장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20장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은 이 20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 해석이 하나님께서 이 20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살펴볼 본문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그렇다면 먼저 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열쇠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천사는 죽은 자들의 영역에 있는 마귀적인 존재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사도 이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장과 9장에 등장했던 천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천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언급한 열쇠와 동일한 것일 것입니다.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열쇠가 지금 천사가 가지고 온 동일한 열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손에 열쇠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는 사탄과 죽은 자들의 영역에 끼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암시하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분명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조금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죽음과 무덤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시행하는 대행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8장을 살펴볼 때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19장을 살펴볼 때 그때에도 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저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9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협지나 영화를 너무 봐서 그런지 이것을 어떤 장소로 보고 아주 깊은 흑암만이 존재하는 밑이 없는 어떤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상을 극대화해서 많은 비성경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어둡고 무시무시한, 그러나 끝이 없이 터진 웅덩이, 무시무시하죠. 같은 곳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비스,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헬라어 그대로 아비소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비스를 무저갱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무저갱으로 번역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발음 그대로 아비소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런저런 오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소스의 왕을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아바돈을 구약의 많은 곳에서 수월, 사망, 흑암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바돈은 어떤 장소적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죽음의 권세가 미치는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제경으로 번역된 아비소스는 장소적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어떤 권세의 힘이 미치는 구역이라는 영적인 개념이 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무적행이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가 미치는 어떤 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의 권세가 미치는 영적인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무제경과 대조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금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두 세력, 즉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탄의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분의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이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제경은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뭐라고요? 영역을 나타내는 다양한 비유 중 하나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은 천사가 무제경의 열쇠를 받아 무제경을 열고 마귀적 존재들을 풀어줘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려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경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죽음의 권세가 미치는 어떤 영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만이 그 다음에 4절로 6절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로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문장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부터 천사가 하는 일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보좌로부터라고 말하는 장면을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천사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의 자의에 의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일은 하늘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온 곳, 곧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4절로 6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잘못된 해석이 출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구조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하늘에서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 이미 승리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미 익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 20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3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땅에서요. 그러면 4절에서 6절은요? 하늘에서요. 그 다음에 7절로 10절은 어디예요? 땅에서요. 그 다음에 11절로 15절은 어디에서요? 예, 주님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요? 그러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하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 이 일은 분명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아닌 천사가 내려온 곳은 어딜까요? 예, 땅이죠. 예, 당연히 땅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2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요. 예. 잠깐 놓여서 일어나는 일이 7절로 10절 이야기입니다.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를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용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사탄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이 존재가 무슨 도깨비나 악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용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상징화하는 악한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악한 애굽을 상징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패배한 바로를 바다 용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의 집을 어디라 그러냐고는 바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음녀를 그러니까 17장에 가면 17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17장에서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있다. 그러면 음녀가 진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 물은 뭘 의미했습니까? 이 세상을 의미했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괴물들, 폭풍에 있는 장소들로 이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뭐라고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럼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타락한 세상이 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타락한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왕을 용이라고 구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에스겔 28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천사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는 했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예,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능력을 가진 천사입니다. 도깨비가 아닙니다. 악마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도 가장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도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한 말로 가지고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을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 1000년 동안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000년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존 윌브루드 같은 학자는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릴 때 이 존 윌브루드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윌브루드 이 교수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윌브루드 교수님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어떤 부분이 이 앞뒤가 맞지 않는지 비상식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자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약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천년설을 주장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조지 레드 교수는 이 1000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숫자들은 분명히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1000년이라는 기간을 엄격하게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1000년은 10이 3번 곱해진 것으로 10의 3승이라는 거죠. 어떤 긴 기간, 즉 어떤 이상적인 시간 혹은 완성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천년왕국 시대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위치시키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레드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말고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도 그럴 만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숫자들은 모두 다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즉 3이라든지 4라든지 그 다음에 10이라든지
7이라든지 12라든지 24는 24장로가 나오죠. 12 더하기 12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리고 666. 그 다음에 14만 4천 등. 모든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조지 레드 교수님도 1000은 10이 3번 곱해진 수가 상징하는 어떤 이상적인 시간 혹은 완성된 시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인전 문맥과 요한에 의해 사용된 많은 계시록에 있는 많은 단어들, 예를 들어 쇠사슬, 무저갱, 뱀, 짐승, 이 모든 것들은 비유적인 특성 자체가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이들은 10일 동안 엄청난 환난을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견딘 시간이 정확하게 10일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10일처럼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10일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환난을 견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원히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받게 될 생명의 왕관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된 상징적인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10이 1000으로 강화되고 날이 년으로 강화되는 것은 현재 받는 일시적인 고통이 영원한 영광 이전에 우리가 죽어 영원히 중간 천국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간 시대에서도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숫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숫자는 아주 이상적인 시간, 완전한 시간으로, 즉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4절로 10절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1000년 동안 어떤 기간 또 긴 기간 동안 사탄을 결박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사탄이 모든 악한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무천년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 시대가 미래적인 것이 아닌 현재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결백당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말이 사탄이 전혀 아무런 악한 행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결박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무천년설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이다. 상징적으로 천년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결박당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악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아직 악이 있다고 한다면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 현재가 천년왕국이라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박은 얼핏 보면 이 문제는 무천년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탄의 결박에 대해 실제로 가르친 것을 세심히 관찰해 보면 이 시대에서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는
개념이 무천년설에 오히려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의 결박에 대한 무천년설의 해석은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부터 결박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이 지금 주님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데요?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자,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탄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아주 없어진 거예요? 사탄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창생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은 결박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결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의 의미는 절대로 어떤 장소에 데려다가 가두어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박이라는 의미는 마귀를 무기력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께 대항해서 꼼짝을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 그러면 영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즉 사탄과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냐?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겼다고. 십자가로 이긴 것을 주님 뭐라 그러면 그들을 지금 무기력하게 했다.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또 그들을 결박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셨다고. 마귀를 멸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멸했다고요. 갇혔다고요. 그리고 결박당했다고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거는 확실히 천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아니라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붙들어서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결박이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사탄이 구속주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전에 소유하고 있던 어떤 특정한 권한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천년설의 반론을 제기하는 많은 이들의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는 모든 사탄의 활동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결박은 단순히 사탄이 천년 왕국 시대 끝에 잠깐 놓이게 되어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잠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탄이 만국을 미혹시켰던 것처럼 마음대로 미혹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이 권세가, 놀라운 권세가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아주 크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결박은 분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됐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참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자마자 사탄은 무저갱에 결박당한 것이고 그 결과 사탄은 잠시 놓일 때까지는 더 이상 과거에 자기가 마음대로 만국을 미혹시켰던 것처럼은 미혹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현재 결박당해 있다는 비유는 사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참 백성을 미혹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기 전 행했던 것처럼 더 이상 언약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구약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했죠. 그러나 신약 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공격했던 것과 같은 공격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구속사를 살펴볼 때 분명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의 저주가 전 인류에게 들이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땅에서 열방의 빛으로 부여받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인접 이방 국가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었다고요? 예, 사탄의 짓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사탄과 사탄의 앞잡이들과 이 반복되는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자마자 사탄과 갈등하던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고요.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비록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이기는 하지만 천국 왕국 시대 끝에 잠시 풀릴 때까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를 향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해석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텅 빈 무덤을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신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현 시대 동안 결박당해 있다는 것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이 세상의 신이 되려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려 하는 것, 또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되기를 그쳤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탄이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은 잠시 나중에 놓일 때까지 교회를 미혹하는 일에 성공한다 못한다요? 절대 못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환상이 말해주는 것은 천사가 사탄의 악한 행동을 제한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을 결박시킨 것은 악한 행동들을 제한시켰을 뿐이지 완전히 제거시키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현재 결박당해 있어서 절대로 교회를 완전히 미혹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원수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짐승이 멀쩡한 짐승보다 훨씬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효과적으로 결박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여 교회를 온전히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텅 빈 무덤에서의 패배는 사탄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실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복음의 빛은 사탄의 미혹의 어두움을 폭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어떤 제한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못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탄의 능력은 복음의 진리에 의해 결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탄의 분노까지 결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은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묶여 있는 상태는 거예요. 짐승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해를 끼친다고요.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는 힘들게 싸움을 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자기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천년의 끝에 반드시 잠깐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더 루이스는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 책에서 사탄의 힘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준다. 오직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무제갱을 열었을 때에만 마귀들이 나오는 것이다. 짐승은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무제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후 짐승은 성도들과 전쟁을 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이 모든 표현들은 결국 매우 실제적인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결박당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마음대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다고요? 예,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잠시 놓여서 교회와 최후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이들과 직접 싸워 승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교회의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연합군과 아랍군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연합군이 싸워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만화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태워버리고 이들을 불과 유황못에 하나님의 던져버리심으로 이 전쟁은 막을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예,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라고요? 우리 보고는 가만히 서서 보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누구를요?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0장과 21장에서 21장과 22장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는 바다가 없다고요. 다시는 바다가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 비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사탄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전을 받지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씩씩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과거에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가 된 존재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성도들을 사탄은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빼앗아서 다시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 또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사탄의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사탄과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사탄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싸움을 싸워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 쓴다는 것도 아니요. 또 천년왕국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떤 전 세계 무슨 3차 대전이나 4차 대전 같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지,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사탄의 이런저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사탄에게 다시는 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씩씩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